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네, 한 주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성전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계속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성전 문으로 나가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에스겔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신에게, 곤충에게, 그런 곤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들에게 안위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나가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아마 이 다윗이 하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었던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들어온 것처럼 아주 신나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성전에서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성전은 건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 누군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본문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이 멸망 직전에,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정치적과 세속적인 거 결정에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고, 또 이 성전을 이용해서 무언가 점을 치기도 하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결정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와도 많이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정치 권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힘을 빌려서 교회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서 선거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계속하고, 이제는 뭐 박정희 정부나 그 전 이승만 정부, 전두환 다 그렇잖아요. 조창기도에도 전두환 때부터 생긴 것이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모습이고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도 여기 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들의 무덤이요, 성전 근처에 있었대요. 이것은 이 자신들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다가 세웠고, 결국 그것이 이 시체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에 이것을 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왕들의 명예를 위해서 거기다 두었고, 또 왕들을 거기다 둠을 통해서 그들의 왕의 모습을 봄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왕들의 무덤을 거기다 둔 것이죠. 성전보다 자신의 명예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워하고 그 형량을 측량하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하고 악하게 했던, 부정하게 만들던 그 성전 내가 다시 회복시켰고 그 안의 모습을 봐라. 다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송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를 수치스러워하고 그것으로서 돌이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다시는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에스겔에게 그것을 명령해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고 그것을 지키어 행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제단의 형태를 이야기하십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점점점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부터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키고, 목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어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일에는 이제 그 동쪽 문을 닫아버려. 이제 주일에는 큐티 영상이 없어서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내일 본문의 첫 장면이 뭐냐면 동쪽 문을 막아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